감사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이 부흥은 그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부흥의 의미가 아니라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의 부흥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원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하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렇죠?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감사에 대한 것이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금 일어난다. 회복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감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점점 소멸되어져 갔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뤄졌던 감사가 다시금 뭐 하는 겁니까? 예? 회복되어지는 것,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지는 것, 그것을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말씀의 시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 속에 쇠퇴되어져 갔던 감사가 다시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칼럼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칼럼에 보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과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그 칼럼에 기록했던데 그 저자는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뭐라고 요약했느냐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감사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미움과 이런 용서하지 못함,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요. 반대로 그 속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 글쓴이의 말에 의하면 행복은 외형적인 어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는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비롯된다는 것을 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다 행복한 일만 있느냐, 감사한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람도요, 그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불행한 일도 있고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감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의 삶에도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속에도 감사한 일이 애들 말로 뭐합니까? 천지백갈입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뭐 하자는 겁니까? 감사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언제를 말합니까? 매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라.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전에 했던 말과 연관지어서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과 매칭됩니다.
맞습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더라?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러면 행복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글쓴이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그가 말한 것이 성경 속에서도 참 맞다는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비결은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한 광고, 바카스 광고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 광고에 보니까요, 군대에 입대한 청년이 TV를 보다가 누구를 봅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나요? 직장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백수, 이렇게 군인, 이렇게 나오는데 군인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뭐 하기를 원해요? 제대하기를 원합니다. 백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이 군인에게는 뭐 한 거예요? 참 부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직장에서 고통받고 고민하는 사람이 막 나왔어요. 백수의 입장에서는 누가 부러운 거예요? 고통받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참 부러운 거잖아요. 각기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감사는 늘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것을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분별치 못하는 거죠. 분별치 못하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되는데 내 안에 불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픔의 일이 내 속에 닥쳐오면 내 속에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나온다는 거죠. 어째야 되노 도대체?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비결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짐합니다. 아, 내가 감사해야지. 옆에서 신랑이 뭐 하는데도, 짜증내는데도, 좀 좋지 못한 얘기를 하는데도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고맙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지만은 오늘 문제는 내가 내 의지대로 감사해야지 하는 것은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3일씩이나 갑니까, 군사님? 와, 대단하시네. 나는 지금까지 보건대요 3일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중요한 건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줄 서다가 내 앞에 누가 뭐 하는 거예요? 새치기 하면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저건 도대체 뭐고? 이게 여러분 우린 거죠, 이게. 조금 전까지 그래 감사해야지. 저 원수 같은 인간 신랑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주께서 감사하라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내 옆에 있으니 감사하지. 근데 뭐 하는 게 오늘 오후 예배 드리자는데 신랑이 어디 가쁘어.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건 안 된다. 감사는 고사하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3일은 고사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짜란 말이고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우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그 비결이 있는 거죠. 많은 책들이요 감사의 비결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볼 땐 해답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 속에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뭐하러?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지금 합니다. 성도들이요,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스를 쓸 당시에 어떤 지경에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감옥 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간수들이 4명이나 지키고 있는 옥중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옥에서 찬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뭘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는데 너희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빌립보스를 쓰기 전에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참 열정과 열심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껴서 그와 같이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주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 다른 사역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 떠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진짜 사도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귀에 돌아서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목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열정과 열심으로 참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비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아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심으로 자신이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노니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고린도 교회를 그 와중에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그 교인들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옥중에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속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심장이 있다. 그리스도가 가득하다 그럽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바로 그것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가득하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요, 1장 안에 무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사도 바울의 가슴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의지적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가득 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차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는 범사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봐야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그 어떤 중에도 감사를 내가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싶습니까? 내 안에 뭘 채우라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내 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 우리가 감사의 비결, 감사의 조건, 감사로 인한 인생의 성공 비결, 책 여러분 천지백갈입니다. 서점에 가면. 중요한 것은 그 책 읽어도요, 돼요,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감사하구나. 그건 뭐고요? 그건 책일 뿐이에요. 제가 교육학 전공을 했습니다. 교육학 전공을 하고 아이를 키울 때 삐아제고 뭐고 다 배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그거고, 애를 키우는 데는 별로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지는 않으나 별로 도움은 안 돼요. 현실과 실제로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이 성경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감사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불행 중에, 고통 중에, 옥 중에서도, 원망 중에서도, 미움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도요, 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누가 그럽디다. 다윗의 인생이 꼭 누구 인생 같다고. 자기 인생도 파란만장하고 책을 쓰면 한 권, 여러 권은 쓴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참 기구한 인생이죠.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장군의 지위도 빼앗기고, 가족들하고도 이별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쫓기다 그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적의 블레셋까지 들어갑니다. 블레셋의 그 지경까지 들어가요.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니까 적군이 있는 곳에 다윗이 들어가니까 적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안 죽이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죽이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역시 여러분은 창세기만 열심히 읽었군요. 다윗이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짓을 합니다. 침 흘리고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가지고, 그리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거죠. 다윗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 추위가 있고, 덥고 춥고 모래 폭풍이 일고 맹수의 공격이 있을 법한,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달아나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지. 그 광야로 달아나서 하루는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해 바다를 쳐다보면서 있는데 자기 인생이 참 초라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내가 살아보자고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서 진영에 들어가서 미친 짓을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광야로 나왔는데 이 동굴 속에서 그 사해 바닷가를 쳐다보며 있는 자기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초라한 거죠. 이 다윗이 동굴 속에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 속에 가슴 뛰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다윗이 원래 뭐 하던 친구입니까? 목동입니다. 들판에서 이 양을 칠 때 혼자서 그 양을 치고 있으면 그 순간에도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있었다. 혼자인 것 같았으나 여호와가 함께 있었던 때를 다윗이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으나 내 속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집니다. 그리고 쓴 것이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57편 말씀. 쭉 있겠지만은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에 그 이후부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면서 그의 고백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양도 있죠.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참 다윗이 고통과 번민 속에 있다가 두려움 속에 있다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지면서 그의 이 환경을 넘어서 그 입술에 뭐가 있기 시작합니까?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뭘로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가득해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다윗은 자기 속의 환경을 넘어서서 다윗은 지금 얼마나 사울이 밉고 원망스럽고 용서할 수 없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그리고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외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제목도요. 감사를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부흥을 이루고 있는 거죠. 소멸되었던 사라져갔던 사그러져갔던 감사를 다시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속에 내 입술에 감사가 소멸되어졌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약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서 오늘 이 다윗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맡겨라. 여호와께서
뭐 할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염려를 넘었습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를 품게 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의 부흥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요?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부흥을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나에게 소멸졌던 감사의 부흥을 하나님 내게 뭐하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감사가 소멸되어진 자가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감사가 소멸되어져 있고 사람에 대한 감사가 소멸되어져 있다면,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내 입술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채우시고 내 속에 소멸되어진 이 감사의 회복을,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통한 감사를 회복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위에 사는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감사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감사 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감사 위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시고 불평과 원망하는 자 위에 하나님은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맞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요 어떤 영입니까? 불평과 원망 영입니까? 감사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앙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정성이 전부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로 내 인생이 복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제발 좀 끊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에게 은혜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사, 정성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한 줄 아십니까? 제사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제사했어요.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예물 드리고 제사 다 지켰어요. 중요한 것은 제사도 하고 뭣도 한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나쁜 것들도 취하고 하나님의 이 영적 소통을 다 끊어버린 채 일방적 정성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드린 제사를 받기 싫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제사보다는 차라리 뭐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채 일방적인 내 안에 정성으로만 드리는 그 제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너 먼저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내 속에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통한 감사부터 우리 안에 회복해야 돼요.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되어질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나를 통해서 누구를 행복하게 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뭘로? 감사로 통해서 행복은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때 이 행복을 누구로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 공동체 되어질 때 이 성소교회는 이 망미동을 어떤 공동체 만듭니까? 혜진아. 망미동을 행복 공동체 만드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뭐 하겠다?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었고 예수의 영이 나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놓았다. 당신도 예수로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진정 바로 이런 자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중에도 감사했고 그 감사가 충만한 사도 바울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늘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동굴 속에서도 그 비참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을 깨우고 비파야 수금아 새벽을 깨우리다 찬양할지로다 주의 영은 온 땅에 가득하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지로다. 이 감사를 회복한 후에 다윗은 그 인생이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다시 왕좌에 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뭐 하잖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속에 뭘 채우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채우십시오. 예수의 심장을 채우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감사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감사의 영을 주십시오. 감사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 소멸되어진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감사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한 감사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서의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행하며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